손가락질 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무랄 사람 역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악물고 해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한 것들 있을 겁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이 남은 4일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2015년도 우리 교회 표를 같이 함께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시작.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표를 가지고 세부적인 목표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또 입술을 새롭게 하소서, 가정을 새롭게 하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뒤를 돌아보라는 것이 아니고요, 2015년도 지나온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2015년도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하셨습니까? 입술을 새롭게 하셨습니까? 가정이 새로워지셨습니까? 영도 우리 교회가 새로워졌습니까? 우리 교회가 2015년 1월 첫째 주보다 조금이나마 더 성장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끼리의 표나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도 우리 교회에 2015년도 원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셨습니까? 특별히 2015년을 마감하는 지금 이 시점에 더욱이 우리는 새롭게 되고 새롭게 되어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네 가지의 구체적인 목표 가운데 첫 번째인 마음, 입술, 가정, 교회로 정해진 이 순서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점차 확대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의 변화는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그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내 입술이 변하지 않고 가정이 변하지 않고 교회가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시작, 새롭게 됨의 시작은 반드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타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입술, 말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말이 변하지 않고 입술이 변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변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변화의 출발점은 바로 이 마음, 나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음의 변화, 마음의 새롭게 됨, 마음이 변화하면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입술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면 타인과의 관계가 바뀌고, 타인과의 관계가 바뀌면 가정이 바뀌고, 이 가정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것을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의 변화, 마음의 새롭게 됨, 그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육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더 이상 육신을 쫓아 생활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은 쫓아내버리고 영적인 생각, 하나님 생각, 영원한 것을 쫓는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어디냐? 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영적인 생각, 하나님 생각, 영원한 것을 쫓는 생각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한 대로 마음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근원, 즉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마음으로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머리로 우리가 생각하면 절대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단지 머리로만 생각했을 때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엄두가 났을까요? 형들은 하나같이 머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 막내 동생에게 네가 미쳤다. 우리도 못하는 일을 그 조만한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머리로 하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열 몇 살짜리 어린아이가 골리앗을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 생각하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편 머리로 이해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 믿음 생활 아닙니까? 요즘 11조를 안 하는 교회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겁니다. 11조는 구약에서 정한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키셨는데 우리가 11조 생활을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 사역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런 머리로 생각할 때 그것은 너무나 합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머리로 생각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11조를 해야 합니까? 하라니까 하는 겁니까? 천만에요. 11조를 하면서 거기에 나에게 주신 전부가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을 담은 것이 11조 아닙니까?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11조입니다. 그것이 11조예요. 그것이 마음으로 드리는 11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11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0의 2조도 하고 10의 3조도 하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성탄절에 교회에서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제가 이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작두로 이 검지 손가락에 손톱 3분의 1이 잘려나갈 정도로 정말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타도 치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급히 낫게 해주셔가지고 오늘 기타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손톱만 다치고 손은 다치지 않았습니다. 순간 손이 베이면서 제 입에서 한마디가 딱 튀어나왔는데요. 감사합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면 미친 사람입니다. 손가락을 베이고 감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가락이 잘릴 뻔했는데 뭐가 감사하다는 겁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았죠. 손가락이 잘려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머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올 한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시다. 나는 머리로 살아왔는지, 예수님의 비전을 품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머리로 생각하면 안 될 것들 투성입니다. 이것도 안 될 것이고 저것도 안 될 것입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새롭게 된 마음을 품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나와 교회와 가정을 바라볼 때 온통 할 수 있다, 온통 된다라는 것 투성이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남은 4일 기간 동안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2016년에는 이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입술을 새롭게 합시다. 사실 입술은 마음을 새롭게 하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이 입술입니다. 왜냐하면 입술은 마음의 생각, 마음에서 하는 생각, 마음에서 담고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이 마음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지 않는 젊은 남자 청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입에 음담 패설과 욕설들이 가득한지요.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 모 옥녀 권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저만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요. 마음에 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마음에 그 손녀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술로 나올 때 우리 하은이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입술의 말들이 마음의 상태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생각,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 생각, 그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바뀌어가게 되는 겁니다. 단적인 예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계속해서 자신에게 이런 말들을 들려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게 되면 자신도 그렇게 변해가게 된다는 겁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말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연력학 제1법칙, 세상의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고 그 형태만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에너지이고 힘입니다. 이것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베드로의 설교 말 한마디에 5,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설교가의 그 좋은 설교 한 편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고 어떤 한 인생이 죽어가던 인생을 살려내는 것이 그 한마디에 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다면 이 말에는, 입술에는 권세와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에 권세와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잘 사용해야 됩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는 권면과 위로의 말들을 항상 들려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는 세상이 참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든 것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그 안에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가 다 힘이 들고
또 어떨 때는 외롭고 또 어떨 때는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해주십시오. 라사나 괜찮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 괜찮다.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적으로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낙심하고 낭망해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 네가 그렇게 낙심하고 쓰러져 주저앉아 울고만 있느냐? 왜 하나님의 백성인 네가 하지 못한다고 하느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깨닫게 해주는 그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입술은 항상 타인과 연결됩니다. 마음의 새롭게 됨은 나 자신의 새로움이라면 입술의 새로움은 타인과의 관계의 새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항상 타인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의 언어를 통해 우리의 입술을 한번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자신감의 언어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우리 옆 사람에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합니다. 다른 하나는 축복의 언어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사랑과 축복의 언어는 잘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노건사님들 오셔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안아주시면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할머니, 친할머니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우리 교회 권사님들에게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사랑과 축복의 말을 계속해서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감사의 언어입니다. 우리 같이 해봅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의 언어, 자신감의 언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언어,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의 언어. 우리 2016년에는 우리 교회에 이 세 가지의 말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2016년에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새롭게 됨의 출발을 입술을 새롭게 함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정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의 가정은 많은 역할들이 축소되거나 없어졌습니다. 성경 시대에만 하더라도 아이들의 양육, 교육, 사회훈련, 성경훈련, 믿음훈련 모든 것들이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많은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가정이 하는 역할이 모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교육은 학교에서 담당하고 믿음 훈련, 성경 훈련은 교회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피상적으로 변해버렸고, 그것은 심지어 부부간의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것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이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더 이상 가정에서 신앙교육 훈련이, 믿음 훈련이, 말씀 훈련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또 장성했지만 여전히 자녀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녀의 신앙 교육에, 믿음 교육에, 말씀 교육에 투자하십니까? 학교 성적, 모의고사 성적은 그렇게 챙기면서도 주일학교에서 하는 성경 골든벨 성적을 챙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자녀가 학교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달달 볶으면서 정작 중요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신앙 훈련을 잘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이 자녀가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조차도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나는 자녀를 믿으니까, 이제 자녀는 다 장성했으니까 알아서 잘할 겁니다. 네, 언젠가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지고 부서져서 돌아오겠지요. 제대로 신앙생활할 그때가 오겠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원합니까? 자녀가 그렇게 철저히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버리는 것을 원하십니까? 제가 교회학교 전도사를 10여 년간 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가정에서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쳐도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지내면서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에 대한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신앙 공동체 훈련의 장입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믿음 생활 공동체입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 있든 없든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쉬고 돈을 벌어와서 먹여 살리고 하는 그런 단순한 육적인 차원의 모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 믿음 교육, 신앙의 훈련들,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원하기는 2016년도에는 그냥 집에 와서 잠만 자고 TV 보고 아이들과 놀아주고 그렇게만 하는 곳을 가정으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성경 읽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자라나게 훈계하고 자녀의 신앙생활에, 예배 생활에, 믿음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바라봐 주십시오. 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곳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새롭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특별히 2015년을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더욱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세워지고 7년이 지난 이 시점에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훌륭히 다들 잘해 오셨습니다. 열심을 내주시고 내 교회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변하고 새로워져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화목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로, 집사, 권사라는 직분은 내가 의시되라고 어깨를 높이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라고 있는 직분입니다. 직분은 직위가 아닙니다.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화목하게 하는 것이 간절히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산상보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안에 화목이 부족하다면, 내 마음 가운데 화가 가득하다면,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증오가 가득하다면 그것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연말에 있었던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신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라는 하나님의 신호 말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습니다. 지난 2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고 또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안에 화목하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내가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또한 2016년에는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 화목과 평안과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갑시다. 2015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이제 4일 남짓 남았습니다. 이 남은 4일을 새롭게 됨, 옛것은 떠나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 부족한 모습은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입술,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는 시간으로 마련해 가십시다. 그래서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를 새로운 마음, 새로운 입술, 새로운 가정, 새로운 교회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부족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부족한 것을 우리가 반성하며 조금 더 나은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2016년을 맞이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용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2016년에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